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풀어 해석한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리 잘 말해 준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음성들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주님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들을 오늘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디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마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가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확인하셨겠지만 괄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괄호로 쳐져 있죠. 영어 성경 어떤 것들을 보면 아예 그 구절이 없습니다. 밑에 있는 풋노트로 이 구절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괄호가 있고요, 괄호 앞에 약간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 그 표시를 따라서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 구절이 없는 고대 사본도 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명도 아주 훌륭한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된 사본일수록 이 구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오랜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해서, 그죠? 손으로 받아 적어서 사본들을 계속해서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사본을 보고 또 필사를 해서 다른 사본을 남기고 계속해서 사본들이 남겨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본들마다 조금씩의 차이점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필사했던 사람들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래된 사본일수록, 그러니까 더 원본에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사본일수록 이 구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지막 구절, 닥살러지라고 그러죠. 송영, 찬송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초대교회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입니까? 왜 굳이 그렇다면 괄호까지 쳐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한마디를 포함해서 외우고 또 기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왠지 좀 쏘갔다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한 구절이라도 좀 짧았더라면 어린 시절 이거 외우느라 그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왜 오늘 함께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비록 이 문구를 포함하지 않는 사본들이 많이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문구는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와 일치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볼 근거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구절과 딱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런 사상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7절,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런 동일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성경 전체의 진리와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서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2사도들의 교훈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 70에서 80년 경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보다 더 오래된 책이라는 말씀이죠. 그 책에도 보면 우리가 가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포함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가 이 송영의 부분을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했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로 주기도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축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주로 모임을 마칠 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의 순서로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사용했을 텐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초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이 구절은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말씀하지 않으신 구절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적어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일부분으로 사용해도 성경 전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전혀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전혀 언짢아하거나 기분 나빠하실 그런 구절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또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적으신 책이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 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절의 의미도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자, 혹시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나요? 앞에 한 단어가 빠졌죠. 대개라는 말을 우리가 붙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우리는 외웁니다. 대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테고, 헬라어로 보면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because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세 가지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에 대한 간구를 네 가지 이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과 또 죄에 대한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음과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이 모든 기도가 결코 허공을 향해서 내뱉는 어떠한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누군가 듣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 시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이유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종적인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력자나 제도나 우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이 문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간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고백과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송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기도를 이렇게 그냥 끝내기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기도를 마친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포함시킨 그런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대할 때에 그냥 기도의 끝맺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닐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외운 대로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을 높이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나의 진솔한 고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낮아짐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설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했었고 금요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시원하게 읊어드리고 일어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는 것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게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들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살아계신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주기도문의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굳이 화살표로 표현하자면 위쪽으로 향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양식과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것들을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화살표로 굳이 표현하자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기도 혹은 옆으로 향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뒷부분은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필요와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영적 싸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아직과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시험과 고난과 영적 싸움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수평의 기도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세상의 죄와 악과 맞서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 시험과 유혹에 맞서서 굳게 서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경우처럼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당하고 교회가 약하게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코 어떠한 유혹에도 지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애쓰며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그 승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내 앞에 펼쳐진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나는 자꾸 패배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세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확신하며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 두 번째 부분은 그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능력,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던 그런 직장 동료 혹은 학교 친구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또 할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간 것은 그때가 6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본 적이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대신에 그 친구가 저에게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던 일에서 저의 첫 번째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교회를 다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온 친구였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면 제사를 지내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와서 교회에 관심을 보이면서 생전 처음으로 제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볼 수 없냐고, 자기를 한번 데리고 가줄 수 없냐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끄러운 첫 전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뭐 추측할 수 있는 다른 이유 많은 것들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셨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때로는 참 힘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할 텐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보지도 못할 텐데, 지금 내 옆에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성경 읽기나 예배가 어느 순간 나에게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던 성경 읽기를 요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새벽에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막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굳세게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물결에 순응하도록,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따르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내젓기도 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굳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것이 어쩌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며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며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때로는 그들의 표정에서 묻어나는 조소로, 때로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설득 같은 모습으로, 이것이 유혹이나 압박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핍박이나 박해의 모습으로도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선택만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악에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세를 잡고 이 세상의 물결이 아니라, 이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는,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하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 최종적인 승리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그 영광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잘 아는 doxology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찬양, 존귀, 위엄, 위대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마치 하늘에서나 혹은 성경 속의 그런 위대한 사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만들어내는 그 놀랍고 경이로운 모습 앞에서 말문이 막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하늘의 그 별들을, 끝없이 펼쳐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그 바닷가에 서서 파도가 부딪히는 그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의 위대함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웅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reflect 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정밀한 그 질서와 그 속에 있는 복잡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순간은 거대한 폭풍이나 불타는 산 혹은 천사의 나타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르침,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가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속에, 여전히 타락함 속에, 여전히 고통 속에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박국 2장 말씀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고백한 이 한 문장은 단지 기도를 예쁘게 마무리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늘 나의 유익, 나의 안전, 나의 성공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내가 왕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삶의 방향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겠다라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권세가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더 이상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에 나의 신앙을 걸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세상의 압박 앞에서 나는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서는 삶이며 복음 위에 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정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의 삶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칠 때마다 이 문장을 입술로만 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오늘도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날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